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찾으시면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읽읍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45번째.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다음번에 설교 때도 나오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 그 첫 번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경전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전수받은 구약이 있고, 이어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으로부터 시작한, 그래서 사도들이 지필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 합해서 성경전서라고 부르죠. 성경이란 말은 한자가 의미하고 있듯이 거룩한 이제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책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완전성이에요. 그리고 명료성이에요. 그리고 통일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특징입니다. 완전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으로 소성케 한다고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명료성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명료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 요한복음 5장 39절이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특징을 가진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우주 창조의 원리, 창조, 그리고 왜 인간이 죽게 되는가, 타락, 근본 타락, 죄악의 타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책이 생명책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계시받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5권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시려고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가운데 그로 하여금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거룩한 모세를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예요. 또한 확실하게 모세 혼자만 말씀을 받으면 증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을 하여금 산의 중간쯤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 성결케 하여 그들을 옷을 빨게 합니다. 3일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우레, 아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 나팔 소리가 심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으신 거예요. 불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 진중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기 이제 진에서 나오고
그들은 이제 산기슭에 있는데 모세만이 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 속에, 거룩한 불 속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과 맞대응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러서는 십계명을 기록하고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위대한 성경의 기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우주 생성의 근본 원리,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모세가 받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런 선지자로 모세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그렇게 그 사실을, 모세를 어떻게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문 23절이 나옵니다. 모세를 믿음으로 기르게 하신 그의 부모, 이제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부모의 품에 자란 모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성경은 바로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어머니의 그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이 한 아이도 그에게 태어나지 아니했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딱 나타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 상속 모든 걸 물려받을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재산 다 물려받을 겁니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후견이라고 하면서 내 자손이 내 후사가 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기. 얼마나 무별이 많잖아요. 내가 무별을 보느냐? 예, 봅니다. 이 무별을 셀 수 있느냐? 아이고, 셀 수 없지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해요. 믿으니 하나님은 뭘로 여겼어요?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죄인이 의인된 과정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 하니까 너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의인 될 수 없어요. 아멘 할 때에 의인이 된다는 게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다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내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한 너를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냈다 내 여호와라 하니까 그럼 이거 그렇게 하신 걸 내가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입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쪼개라 그런 거예요. 쪼갠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요. 뭘 말해?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준 거예요.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성령의 강림을 말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을 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언약,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횃불 언약을 다 마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정령이 하라. 내 자손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헷불 언약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헷불 언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결성이 이루어지면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민족이니까 너희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라.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민족이 되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이제 성령의 놀라운 강림으로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너희들 먼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체험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헷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헷불 언약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아담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그 민족이, 자손들이. 그래서 이제 헷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헷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하도록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 그 자손들이 70명이 된 거예요. 그 70명이 누구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이방에 객이 되는 놀라운 민족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을 때 예언했는데 손자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손자 4대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방에 개교되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헷불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할 역사의 중심 인물로 택함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방의 격은 요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한 귀한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출애굽이란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어왔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전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케 한 거예요. 그 후손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확실하게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 무엇인가를 예표적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림자로 체험하게 한 것이 애굽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할, 헷불 언약을 이루어가야 할 이제 주자, 시작은 요셉으로 마침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대. 모세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느냐? 그의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택합니다.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그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가운데 먼저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히브리서 11장 23절 본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그런 말이다. 믿음으로라는 말씀이다. 이 원문을 보면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믿음에게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믿음을 이제 믿음이라고 한 말은 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 믿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갖는 믿음을 믿음으로 혹은 믿음에게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의 소유자를 믿음으로라고 한 말인데, 바로 모세의 부모가 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애굽에서 살아온 동안에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어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란 말에다가, 믿음이란 말에다가 하나님이란 말을 넣어보면은 하나님으로라는 말이 돼요. 믿음으로란 말에 믿음에게라는 뜻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입시켜보면 하나님께란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의 부모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늘 생활하고 있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기르기 위해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의 부모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모세를 보자마자 어떤 아이로 봅니까? 특별한 아이로 태어난 것을 봅니다. 직감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세련된, 잘생긴, 그럴듯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 뜻은 출애굽기 2장 2절이죠.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하죠?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아들이 준수했다는 거예요. 준수했다는 말을 신약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로 번역을 한 것인데, 그 준수했다고 한 그 히브리어 원문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데, 좋았다고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했죠. 빛이신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왜 아름답고 왜 준수하고 이런 아이로 태어났느냐? 빛이신 하나님,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 모세에게 투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빛의 사람이 좋았고 아주 훌륭한 준수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문으로 이 글자 이미 아시죠? 아름다울 미자. 이 미자를 저는 창세기, 이 지금 책에 89페이지에 기록을 했어요. 이 미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양이죠. 그 다음에 한일자 하나, 한일자. 그 다음에 사람인 합해가지고 아름다울 이 미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뭘 의미하느냐? 이미 설명을 한 책이 있습니다. 양이신 한 분, 유일하신 인간으로 오신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다. 그래, 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게 된 것은, 태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신, 미신, 근본적으로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투사하고 있는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특별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헷불 언약에 쓰임 받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의 믿음을,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택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아이 모세가 태어나니까 아름다운 아이, 특별한 아이, 준수한 아이, 빛이 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아이인 거예요. 왜? 사명을 그냥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이 특별한 아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전승받지 않고 그 믿음이 흘러 이제 부모가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모세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 그 가진 믿음의 소유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그 부모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섬긴 것은 모세의 부모가 생명을 건 믿음으로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당시 애굽 왕 바로 티트모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1세는 티트모스 1세입니다. 주전 1359년 내지 1514년 동안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집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쩌라고 합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 통해 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제 히브리인 이 산파들이 그 탄압에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오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기벳은 그 부모 아므람과 요기벳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섬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해서 갈 때 상자 속에 띄웁니다. 누가 올 때를 맞이해서 내보냅니까?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모욕하러 오기 그 때를 맞춰서 딱 내보냅니다. 그리고 누가 또 감시합니까? 그의 누나 누구예요? 미리암이라고 하죠. 미리암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마리아란 말이 많이 나와서 그 미리암을 존경해서 그래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헬라어로는 마리아. 그 미리암이 딱 섰다가 이제 이 아이를 보니까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져내라고 해요. 건져내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지, 물에서 건져냈던 모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될 것 아니에요. 그 딸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 제가 이제 유모를 소개할까요?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요. 그 소개하라고. 궁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모세를 기릅니다. 뭘 받고? 삭스를 받고.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 기르면서 누구한테 싹 받으면서 길렀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은 오히려 자기 아들 기르면서 돈을 받고 길렀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신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낼 자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실은 아니든지 간에 이제 알 길은 없지만은 이제 이런 아이로 그런 그 전설이 있을 만큼 특별한 아이로 키운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렇게 이제 그런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아이로 딱 깨닫고 그렇게 해서 키웠으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제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가지고 물 새지 않도록 했으니까 뭘 상징할 수 있어요? 노아 방주지요. 목숨 걸고 아이를 구해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이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경외한다고 한 말이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염병도 코로나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데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죽음도, 세상 권세도, 어떤 유행병도,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지옥 갑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지옥 가요. 왜? 사망과 죄악,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데 왜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는데 어떨까?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가 혹시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이 끝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간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난 참고 견딘다. 천국 간다. 믿는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니. 죽음 물러가라. 모든 질병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문제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바로 왕이 죽여라. 안 두려워. 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 왕의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운 내가 왜 바로 왕의 말에 두려워서 내가 아들을 던져 죽여야 되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부모는 누구를 죽이는 살인죄가 집니까?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니까 그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그 물려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를 보니까 특별한 아이예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아이로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녀란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또 어느 때? 품 안에 있을 때. 다 커버리면 말 안 들으니까. 젖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암송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가장 주일학교, 교회 이전의 부모예요. 부모는 최고의 가장 자녀를 잘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가까운 선생은 부모예요. 부모. 왜? 낳았으니까 젖먹이면서 제일 가깝게 하고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포기하면 누구한테 의지를 해요? 부모의 사명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은 두 번째로 이제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믿음은 세 가지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모세입니다.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의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한 말씀이 있어요.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게 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흘려 교육받았기 때문에. 궁중에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자라게 하면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할 사람이다. 희망을 줘요.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자손, 야곱의 믿음의 자손이다. 교육시킨 거예요. 그 여개벳 품에서 젖먹이면서 기른 그 품 안의 신앙 교육이 모세에게 확실하게 신앙을 갖게 된 방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도 면밀하게 갈대 상자의 역거가 역청실에서 이제 새 도르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 왕의 딸이 그를
건져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리암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예요.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그러라고 해서 요게벳의 그 어머니를 초청해가지고 그 누나가 모세에게 미리암은 정말로 귀한 사명자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딸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부르면서 그 모세가 궁중에서 자랄 때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어머니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로 들어갔으니까 문무를 겸한 그런 사람으로 교육이 됐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이 애굽 사람들 통솔해야 할 임금으로 앞으로 왕으로 이제 그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누가 오서 애굽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쳐서 죽일 수 있는 무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족끼리 싸우니까 왜 당신이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냐고 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만큼 마음속에 누가 근본적인 신앙을 심어두냐, 그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그 신앙이 성장해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당연히 이제 40세 때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대로 보는데 나온 거예요. 왜? 이제 나는 필요 없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필요 없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상속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앞으로 바로 애굽 왕의 왕이 될 것이에요. 왕을 상속받을 그런 놀라운 이제 그런 그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보통 아이가 한 거예요. 무난 동료였던 바로 왕의 딸 하셉슈트입니다. 그 사람이 아들로 칭해진다는 것은 곧 그가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을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모세는 그 특권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대사에서 모세에 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부왕 바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바마마여, 이 아이를 앞으로 내 아들로 이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 허락한다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바로 모세 어린 아이에게 자기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건 보여준 거죠. 왕관을 씌웠는데 그때 모세는 바로가 자기 머리에 씌워준 그 왕관을 집어 던질 뿐만 아니라 발로 짓뭉개 했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 누가 놀랐겠어요? 왕도 놀랄 뿐 아니라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아이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이 나라 망치겠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왔지만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험을 한 겁니다. 어린 모세 앞에 보물단지와 불이 타오르고 있는 석탄 항아리 2개를 딱 갖다 놓고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보물단지를 소유하면 죽이고, 항아리 속에 석탄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손에 넣으면 안 죽이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이 타오르는 그 손을 넣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물단지 손이 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손을 잡고 석탄불이 타고 있는 그 항아리에 손을 넣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손이 됐겠죠. 뜨거웠겠죠.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면했다는 요세푸스의 그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상을 입었고, 그래서 모면하게 돼요. 죽음을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서 바로 모세는 비범한 인물로 자랐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성령이 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난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호히 거절하고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인데, 만일 그가 이런 수도 있어요. 왜 모세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지 않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애굽의 번한 이유가, 애굽을 이제 계기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헷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거절해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또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귀영화 권세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기 정체성, 이 믿음 소유해야만이 어떤 세상 부귀영화 가지고 권세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 휘말리지 않고 자기 신앙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우리가 종말이 되어질수록 더욱더 이 신앙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 그러므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인이 돼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한 기뻐한 모세입니다. 25절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린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귀영화 권세, 죄악의 향락을 누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아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피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모세가 애굽의 왕실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핍박 받죠. 도망가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현명한 왕의 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였다고 하면 고생 안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 들었었죠. 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 고난에서 구원할 자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고난 받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헷불 언약을, 이제 구원의 언약을 펼쳐나갈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몸은 빠져나온다, 왕위에 있는다, 왕이 된다, 아무런 고통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들어 쓰겠냐고? 안 들어쓰죠. 끝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를 예표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택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모세는 혼자 영화를 누린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주셔서 헷불 언약의 시작점을 요셉으로 해서 바로 이제 애굽의 객이 되게 했다고 하면, 헷불 언약의 완성점에서는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구원하게 해요. 너희들 자손들이 나올 때 이제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말씀, 나오게 되는 이 말씀의 성취점에서 모세를 들어 쓴 우리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이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모세라고 했어요. 26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어요. 이 어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혹은 그리스도의 비난 고난을 애굽의 보화들보다 더 큰 소유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의 사람인 줄 냐면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1500년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요. 근데 1500년 전에 그가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5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가 받았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계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계시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 메시아가 계시된 거예요. 그 계시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원문에 직접 이제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사야 63장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람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자예요. 근데 여호와를 뭐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구원자라.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헷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헷불 언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가져야만 되거든요. 그 가져야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적으로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손으로서 모세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수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오시려면 1500년 후에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해요. 예수라는 그 자체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의 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줄곧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혹은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 그대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한을 받은 모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권한을 그가 받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일치시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온 것이니까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모세는 일치시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나 물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능력이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난당한 그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해서 고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난에 관해서 확실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런 모세라고 하면 대단한 모세입니다. 대단한 모세예요. 대단한 모세. 이 모세를 누가 이뤘냐? 그 어머니 요기벳, 아버지 아므람 길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에서 이루어 나갈 모세를 이제 큰 위대한 선지자로 쓰신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왜 고난 당했느냐? 난 상급을 바라봤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상급. 내가 예수님의 안에서 고난 당했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 확실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부하들보다 더 큰 소유를 여긴 그의 고난을 받은 모세가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모세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 봉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고난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조금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나이까. 아버지 모세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세상의 유혹도 물리치고 오히려 고난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상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